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배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많은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성경은 무리 그리고 제자를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앞에 있는 6절과 이렇게 전후 문맥을 비교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 곧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물러가십니다. 그런데 이때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를 피해서 물러가셨는데 이때도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큰 무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무리는 애매한 사람들입니다. 애매한 사람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또 제자들과도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볼 때는 이 무리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믿는 자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려고 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 믿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면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또 이 무리입니다. 교회당 안에도 무리와 같은 이들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나름의 이유와 동기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녕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서 인정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동기와 또 다른 이유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당장에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께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 선에서 그칠 뿐이죠. 우리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나름 정한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나는 주일에만, 나는 수요일까지, 난 이 정도까지만, 그 경계를 넘어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또 교회 생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면 교회에 열심히 출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또 교회 생활이 나에게 이득이 없다고 판단되면 언제라도 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리들이죠. 우리는 기적과 능력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호의적입니다. 나도 기적 한번 맛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본 거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아예 그냥 외면한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이득이 되면 따르지만 손해가 나면 등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는 득실을 따지고 이해관계를 따져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적당한 선에서 따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리와 같이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이해관계를 따지고 따르는 것이 아닌데 이해관계를 따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을 적당한 선에서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적당히 적정선을 유지해가면서 해야지 신앙생활도 너무나 미친 것처럼 빠지면 안 돼. 그런 생각하면서 적당히 따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무리가 아닌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죠. 제자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자,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한 구절 속에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셨습니다. 마가는 또 산에 오르사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셨을까요? 누가복음 말씀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왜 산에 오르셨나? 야유회 가기 위해서 1번 2번 기도하시러 2번.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잘 아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제자들을 쉽게 부른 게 아니고 여기 이 사람 오세요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셨나?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제자들을 선택하여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조차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제자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되는 일입니다. 타 종교와 다른 종교, 타 종교라는 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질문 많이 들었거든요. 타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여러 가지 종교 딱 나열해놓고 소망의 종교, 또 체험의 종교 여러 가지 있는데 이제 그 신학교 가니까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을 계시 사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체험의 종교, 어떤 분은 사랑의 종교, 여러 가지로 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말하지만 신학에서는 타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을 계시의 종교, 계시로 설명하더라고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열개자, 보일시자, 열어 보인다는 뜻이죠. 열어 보인다. 문자적으로는 열어 보인다. 그런 뜻입니다. 열개 보일시. 하나님께서 그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이시고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타종교는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인간 편에서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득도하기도 하고 또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우리 안에서 뭔가가 깨달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이 되기도 하는 그런 종교예요. 타종교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인간 편에서 절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봤자 그냥 더듬고 장님 코끼리 만지듯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렇게 뭐 물컵 만지면 이렇게 만지면서 이게 물컵이 귀가 있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가는 게 인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인 거예요. 더듬어서 아는. 그리고 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만지면 이게 코끼리 코라고 생각하면 코가 이렇게 길쭉하게 호수처럼 생겼구나. 코끼리는 호수처럼 생겼구나. 이게 바로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더듬어 찾는 지식인 겁니다. 두더지만도 못한 땅속에 살고 있는 두더지만도 못한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한 이유로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어떤 원죄, 죄에 대한 사상입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낮추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타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열어 보이시고 자신의 뜻과 계획을 열어 보이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그것이 바로 계시 사상인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와 다른 차이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 여기에 계시가 있고요. 이것 자체가 바로 은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우리를 찾아오신 이 자체가 은혜이고요. 또 감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이고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우리와 구별하여 따로 세우셨죠.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이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실 때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으로 응답하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종의 즉각적인 순종을 표시하는 단어, 곧이라는 말이 4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 표현도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는 은혜로운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우신 부르심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는 은혜로우신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면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은혜로우신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와 구별해서 12제자를 따로 세우셨잖아요. 12를 구별해서 세우셨는데요.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12를 선택한 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 이스라엘 지파도 몇 지파예요? 12지파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와 같은 숫자, 12제자입니다. 12는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하는 숫자가 12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이제 24장로도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 12지파, 또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12 더하기 12 하면 24장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 그러니까 12지파, 12제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총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와 구별해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목적이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를 택하여 무엇을 하셨나? 다른 것 한 게 아니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역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그 외에는 제자들에게 대부분 시간을 무엇 하셨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함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 지시는 그 외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일이 있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12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친밀한 관계이죠. 친밀한 관계. 진짜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꾸준히 맺는 것,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충분히 안 다음에 그 이후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먼저 예수님이 그냥 먼저 전도만 막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전도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알아야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메시지를 듣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래야 예수님 행하신 일들 와보라 그렇게 전파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전도보다 우선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능력도 주십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인가요? 15절에 보니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말씀하고 있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습관을 좇아 기도하시면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 담대히 전하며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잘 알면요, 깊이 알면 이것이 그냥 우리를 힘들게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냥 교회당에 오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저거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일을 하는 것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 이후에야 비로소 자유로움 속에서, 복음의 자유로움 속에서 우리가 다른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봉사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 먼저 생각하십시오. 뭐 먼저 생각해야 되지만 아무도 봉사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은혜의 복음을 아는 기쁨 가운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만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을 더욱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내가 무슨 봉사를 할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참 귀중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는데 우리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일들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충만하면 누가 교회당에 가지 말라고 말려도 됩니다. 말려도 나옵니다.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 봉사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합니다. 자발적으로 합니다. 벌써 어떤 분들은 보니까 교회에 오시자마자 식당 봉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해서. 오시자마자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데 그 온 자체가 너무나 기뻐서요. 오자마자 식당 문으로 들어가시는 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었는데 있더라고요. 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좀 쉬시라고 예배당에 나왔으면 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되는데 좀 쉬라고 말려도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요. 2명, 3명이 말려도 기어이 들어가서 식당 봉사하시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자발적으로 말려도 아무도 말릴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며 알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무리가 아닌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부름받았다고요?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성도 중에 몇 사람은 제자, 또 한두 사람은 제자 아니어도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진실한 성도라면 누구나 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자는 은혜로우신 부르심, 그 은혜로우신 부르심이 우리 마음에 들려올 때, 그 은혜로우신 부르심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그 은혜로우신 부르심에 주저하면서 따라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즉각적으로 은혜로우신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해야 합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은혜의 복음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 복음은 그래서 은혜 복음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 복음이에요.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복음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얽어매는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함으로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이 은혜 복음을 알고 나면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 앞에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